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편에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진짜로 하나님께 속한 신앙이냐 아니면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 바뀌면 돌아서 신앙인가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실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럴 자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좋을 때는 다 몰라요. 좋을 때는 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 그러나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는 일로 인해서 시험거리가 다가오고 화가 임한다고 싶고 핍박이 다가온다 싶어봐요. 그러면 등 돌릴 사람들 많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등 돌린 사람들 많았잖아. 목사님들도 많이 일제 신사참배하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평양도 이 핍박이 있었는데 뭐 전국적 핍박이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하면서 끌려간 분들이 목사님들을 포함해가지고 한 200여 명이 저녁에 끌려갔대요. 200명 넘는 분들이 다 교회 총진들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근데 고문을 못 견디고 참배하겠다고 집으로 돌아간 분들이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그 간증석에 보면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버텼으니까. 근데 다음날 보니까 8명이 남았던가? 몇 명이요? 8명만 고문과 괴로움을 견디고 계시더라고요. 주 목사님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하겠다고 돌아가더래요. 핍박과 혼란이 다가오면 등 돌릴 사람 많아. 목숨 부지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런 강한 핍박과 혼란이 다가오면 신앙을 저버리고 주님께 등 돌릴 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과 혼란이 오지 않으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이 다가오면 못 감당한단 말이야. 여러분 공개적으로 내가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귀신 섬기는 일에 속하게 되면 천국 가겠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늘 아버지 앞에서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부인한다고 주님 그러셨어요.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하신다고 하셨어. 주님께서 모른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목사 장로가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절대로 북한처럼 적화되거나 공산주의의 흐름을 따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핍박을 못 견딘단 말이야 사람들이. 목사 장로들이 못 견뎠는데 2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저녁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주만 입고 못 감당하겠다고 돌아섰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아침에 보니까 8명만 고통당하면서 끝까지 신앙 지키고 있었다는데 그 200명이 넘는 사람 다 돌아섰는데 평신도들이 무슨 힘이 있어? 목사들도 못 지키는데 다 좋을 때니까 신앙 잘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신앙이 안 되는 게 뻔하다고. 그때만 그러겠어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이 남한 땅으로 6.25 때 1.4.5제 때나 그때 내려오지 않은 이들은 그들은 다 김일성 숭배하잖아. 속으로는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다 숭배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핍박과 환란이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가 물론 신앙 좋은 사람들은 핍박과 환란이 와도 죽어도 주님 따라가. 그러나 대다수는 그러지 못한다고. 조금만 힘들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고 교회도 안 나오는 시대인데 뭐. 그런 신앙 가지고 무슨 천국을 생각해.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 사람이 누가 있어. 말로만 그런 사람 많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련과 핍박이 이 나라에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자유로운 환경 가운데 주님을 잘 믿어야 돼 우리가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주님 믿는 나라 드물어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감사해야 돼.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아왔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면서 우리 과거에 어릴 때 50년 전 혹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릴 때 있었던 그런 구차한 그런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여건을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아이들이 고마워할 줄 모르잖아. 똑같아요. 우리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신앙이 되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이런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도 그러도록 항상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멘? 또다시 여러분 이런 공산
그런 혁명이나 또 일제시대에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목숨 걸어놔야 돼요. 목숨 내놔야 돼, 이제. 천국 갈 사람 목숨 내놓고 믿을 것이고, 안타깝지만 세상에 일락이 좋아서 신앙을 포기하고 7, 80년, 8, 90년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주님 떠날 것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천국에 안 갈 사람들은. 이거 말같이 여러분 그게 쉬운 결단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잡아줘야 된다고. 주기철 목사님이 보니까 8명 남아있더라는 거야. 목사건 장로건 다 부인하고 그 방에 갔다는 거예요. 참배하겠다고. 왜? 사람이 고문은 못 견디거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신앙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거야. 아멘. 상황 바뀐다고 사람들은 등을 돌리는 시대란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등 돌리면 소망 없는 거야. 다른 건 내가 다 잃어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잃지 말아야 돼.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주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그 사랑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북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지만 정말로 우리 이렇게 북한에도 우리와 같은 자유와 이런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처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때가 되면 이렇게 불 따는 것은 이 붉은 용으로 나오거든요. 붉은 용. 요한계시록 12장에 불 따는 것은 살이를 말해. 살이를 말하고 불 따는 것은 살인.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피를 말하잖아요. 불 따는 것은.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마귀가 많은 사람을 죽게 했어요. 영혼도 지옥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도 피로 물들이게 한 겁니다.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전쟁을 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칼날에 막 살해당하게 하고,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부족 간에, 민족 간에, 족속 간에 이렇게 사람들을 일찌감치 죽게 만들고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동생까지도 죽였잖아요. 그죠? 요한이 쓰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악한 자는 마귀예요. 그 동생을 죽였다고 했어요. 비단 이거는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이 전쟁으로 발전된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막 싸우고 마지막 때에서 민족과 민족이 또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나라와 나라 간에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은 세계적인 예언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한 피 흘리는 전쟁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또 믿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주님을 위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이 마귀는 한 번 또 풀려나오거든요.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죄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밤낮 괴로움을 받은 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낮에는 여러분 일하고 피곤하면 저녁에는 눕잖아요. 그럼 쉬잖아요. 육체로. 그렇죠? 정신적인 부분도. 정신적인 안정과 영적인 평안함은 기도에서 받고, 그죠? 육체적인 피곤함은 좀 자야 돼. 쉬어야 돼. 그죠? 근데 세세토록 괴로움 당할 것이다, 마귀도.
마귀도 막 이를 버글버글 가는 거야. 이제 큰일 났다 이거야. 이제 나는 밤낮 괴로움 당하게 생겼다 이거야 이제. 왜?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셨는데 돌이키지 않으시거든. 일주일, 2주일도 아니고 쉼 없는 한 달, 2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영원, 기한 없이 영원토록 마귀는 밤낮 괴로움을 당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귀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 그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메시아인 양 떠벌리면서 거짓으로 속였던 그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거짓 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로 선전하면서 전하였던,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속였던 이 거짓 선지자도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도 무서워요. 하나님은 사랑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시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쉽게도 이 세상에서의 삶에 맞춰지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영원히 당할 겁니다. 어느 정도 1년, 2년, 10년, 20년 하나님이 진노하다 마시겠지. 그래요. 영원히 진노하세요. 믿는 우리를 향해서는 영원히 사랑해 주시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은 자기를 믿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영혼한테 주님이 인자함과 진실하심을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차라리 지옥을 만들질 않지.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연옥 같은 데를 만들어 놓고 고통당하게 하시다가 다 천국에 들이시지 그냥. 그러나 주님이 그러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없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미혹이라는 말은 속여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걸 말하거든요. 이단이 바로 미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끌어당기는 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버렸다. 여기가 무서운 곳이에요. 무적행도 무서운 곳이지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 있어요. 시커먼 곳인데 온통 색깔이 검정색과 빨간색밖에 없어. 불길 색깔 빨간색. 그리고 시커먼 어두워. 상상만 해도 여러분 두려운 곳입니다. 이곳에 마귀를 던져버리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미워하셨든지 주님이 던져버린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를 믿고 주의 보혈 아래 거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이 그 품 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대적하고 마귀 따라가는 인생들은 안타깝지만 굉장히 미안한 말입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화가 나면 어때요? 미운 물건 같은 거 던져버리자는 거예요. 보기 싫다고. 하나님도 그러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품에 안으시려고 하시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짓밟고 성령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웃는 이들을 하나님이 이글거리는 진노로 던져버릴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그냥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 믿는 우리는 더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영혼에 관련된 문제야. 근데 이 마귀가 천년이 차게 되면 그 옥에서 무저갱에서 놓여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옥을 미혹한다. 이 곡은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지역. 그 지역을 말하고 마곡은 바로 곡이 다스리는 그 지역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또 역사를 할 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이 짐승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고양이가 개로 태어났다고 해봐. 요즘에 고양이나 개도 막 사람들이 애완견, 그래서 개수 막 반려견이라고 해가지고 막 품에 안고 막 그렇게
집안에 드리고 살지만 여러분 짐승으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바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잖아.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사람들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전쟁이 있어. 싸우는 일이 있어요. 화목하지가 않아. 근데 그 수가 바다 모래처럼 많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를 씌워본 적 있어요? 온천 바닷가 여러분 어때요? 모래 한번 씌워보셨어요? 그걸 왜 씌겠습니까? 그죠? 셀 수도 없고. 그러니 그 당시 이제 인류가 1000년 동안 번성을 하는데 바다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그 거짓과 속임수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속임수에 빠졌던 것처럼 인생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야.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 악한 자 아니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막 심어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안 준다 이거야. 우리를 사랑한다면 더 좋은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욕심을 불어넣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좀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는 인생이 되보자. 또 다른 바벨탑도 쌓고 막 그럴 거란 말이야. 그렇게 대적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들이 지변에 널리 땅 가운데 퍼져가지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두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주님이 계신 곳. 거기를 둘러가지고 싸우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진노하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도요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분임에 틀림없어.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회개치 아니할 때에 진노의 칼을 가시는 거예요. 진노의 칼. 그래서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그걸 칼을 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칼일까요? 죽일 칼을 가겠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런 거 안 돼요? 하나님 사랑 엄청 많으셔. 그러나 자신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무시무시한 진노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옥이 있고 그래서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다 태우고 소멸해버리고 하나님이 분명하고 신속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이걸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을수록 정신을 차리게 되고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그때는 막 그들 가운데 막 선동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또 히틀러 같은 인간도 있을 것이고 러시아의 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이 스탈린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북한의 김일성 같은 인물도 있을 것이고 모택동 같은 그런 인물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이들이 막 또 출연해가지고 막 백성들을 선동할 거야. 막 하나님을 대적하자. 우리가 하나님 섬길 필요가 뭐 있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필요가 뭐 있냐? 저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저들을 우리가 위할 필요가 뭐 있냐? 일단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불만이고 불평을 심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막 가져다 주니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데 회개치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불못에 던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 잘 섬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때가 이르게 되면 재림하셔서 우리 인생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떠나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도 죄 가운데서 마냥 살게 하다가 다 죄값을 형벌의 현장에 지옥에 끌어가려고 하는 원수 마귀를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쇠고랑으로 묶어가지고 무저경에 던져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원수 마귀가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고 공중것을 잡은 자로 붉은 용으로 옛 뱀으로 사탄으로 역사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묶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알고 있는 이상 주님의 권위와 위임을 받은 천사 한 명에 의해서 마귀는 묶여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니 우리는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명령하시는 위대하신 성령님 모시고 살고 있는 이상 두려움과 염려 없게 해주시고 영적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서 아버지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정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한 장을 드립시다. 찬송.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이를 때에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평안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신앙생활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개인적인 거고, 성령 받는 것도 개인적인 거고, 병고침 받는 것도 개인적인 거고, 천국 가서 상 받는 것도 개인적인 거고.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잘하는 가운데 그런 신앙으로 주변 사람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날 대신하여 믿고 내가 예수님 안 믿는데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성령 받는 거야.
아멘.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나도 성령 받은 거냐? 아니에요. 그 사람만 성령 받은 거야. 여러분의 신앙을 강하게 해보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지면 안 돼. 여러분이 뜨거워져야지 주변 사람에게도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아멘. 소위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좀 받아서 우리처럼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같이 영접하고 같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도 받고 같이 주의 일도 하고 그렇게 이끌어줘야 돼. 그러려면 내 신앙에 아주 돈독하게 잘 서야 돼. 고추나무 같은 걸 봄에 심어놓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추나무가 처음에 자랄 때는 약해요. 그죠? 거기다 뭘 세워놔야 돼요? 작대기를 묶어가지고 세워놔야 돼. 왜냐면 안 세워놓으면 꺾어져버려. 고추 맺기도 전에 꺾어져가지고 타버려. 그러니까 올 곳이 서도록 막대기를 꽂아놓는 것처럼 내가 막대기처럼 서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야. 아멘. 내가 거꾸라지게 생겼는데 누구를 세우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신앙을 내가 더 강하게 하길 원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이 더욱 잘 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구원의 그 은총과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만끽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고 내 주변에 그러지 못한 이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들도 그런 은혜에 들어오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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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께서 날 여러분들께 온 날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주간 날 여러분들께 온 날 여러분들께 주간 날 여러분들께 주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가라고 하시는 주님이여,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주간 날 여러분들께 너의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그들도 감화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얻으리라. 온 날 여러분들께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훈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온 날 여러분들께 주간 날 여러분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 할렐루야 주간 날 여러분들께 온 날 여러분들께 주간 날 여러분들께 온 날 여러분들께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위로도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능력의 손길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마귀를 대적하며 나가시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 밤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라 주께서 내 아버지 오 주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나 여러분께 주님 우리 아버지 온날 여러분께 주님 우리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여러가지 내가 또 가지고 나온 문제 고민스러운 문제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을 하나님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가 뭐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50년 채 못 살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 더 살겠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50년 채 못 살아요. 40년도 채 못 살 수도 있어. 그죠? 그게 육체의 남은 때야. 육체의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가 끝나면 영혼의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야. 사람들은 돈 버는 데는 지혜로우려고 하고, 집 사는 데는 지혜로우려고 하고, 땅 사는 데는 지혜로우려고 하고, 어디가 목이 좋냐, 장사하는 데는 지혜로우려고 하는데, 학교 어디가 좋냐, 어린 학생들도 직장 찾으려고 전문 직종 찾아 편안하게 돈 벌려고 어디가 더 인생이 편하게 살 거냐, 그것도 그런 지혜만 구하고 있는데, 자기 영혼의 지혜를 좀 찾으라고. 내 영혼을 잘 되게 하는 일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예요. 다 세상 것은 지나갈 일들이야.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생명의 그 영혼의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지 추구하는 인생길을 살지 말아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사십시다. 네. 길지 않아요. 100년도 안 되잖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게. 네.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날에 상 주시고 잘하였다 칭찬 듣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내가 맡길 것이다. 너는 10고을을 다스리거라. 너는 5고을을 다스리거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지혜인 거예요. 아셨어요? 네. 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다가올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기도센터로서의 발돋움을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사역에, 저는 제 잘난티가 기도사역인 것 같아. 물론 말씀도 내가 잘 전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기도야.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만 잘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 얼마나 병든 데도 많고 얼마나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이들도 많냐고. 그죠? 예, 시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걸 모르고 시달리니까 답답해 보이는 거야. 영적인 걸 좀 알고 좀 시달리면은 그것도 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텐데, 영적인 건 모르고 무조건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좌절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럼